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우리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자세히 잘 읽으면서 교독하는데 약간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포된 심판과 실현될 심판 사이에 있는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행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이라 세미나도 있고 해서 오후 3시 예배, 3부 예배가 다른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제 오늘 6월 첫 주인 오늘부터 3부 예배 때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어집니다. 5장, 아주 중요한 장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 6장에서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지면서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배우게 될 그 계시록의 내용과 동일하게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심판과 실현될 심판 사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영적으로 보다 더 높게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신학자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르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보통 족장사,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이렇게 부릅니다. 어성경을 배운 분들은 아는 내용 나왔다? 기쁘시죠? 들어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원역사 속에 사실 성경 전체를 담아 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12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사실은 이 원역사는 싹 넣어 놓은 겁니다. 즉 인류는 창조부터 선포된 심판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이 원역사 속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고, 그 원역사를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은 딱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 타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 그 구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의 장아찌가 돼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로 다 멸절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원,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즉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뜨거운 물에 손을 한번 뒤었어. 그럼 어때요? 뜨거운 물에 절대 손대지 마. 확실하게 압니다. 뒤어봤으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제 아들들을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예배가 흐트러졌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죄로 그냥 가득해져 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1장 5장 6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와. 보시고 모든 세상이 그냥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옆 사람 보세요, 항상 악할 뿐이래잖아요. 계속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한 그 사람을 지어놓고는 너무 기뻤는데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한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죽옷까지 태초에 살인을 하나님이 하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원죄의 수치심을 가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삐뚤어져 가지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만 남겨두셨죠. 남겨두고 모든 생명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시작. 노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너무나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원역사 속에 노아는 그리스도를,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원역사에서 성경이 뭐라고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계속해서 부패를 얘기하시다가 6장 9절에서 노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부패를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원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심판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고, 말씀 띄워주세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1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던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노아는 첫째로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써머리 줬는데,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았죠. 이것은요 3명을 낳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가고 있잖아요. 셈과 함과,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방송실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너무 할 말, 1부 때 설교 들은 분들은 놀라 다 자빠지셨어요. 하도 빨리 얘기해가지고. 자, 첫째로 노아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폐역한 그 시대 한복판을 살아가는데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죄 없이 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완전한 의인이요 죄가 없이 사신 인간 그 자체셨잖아요. 동시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둘째로 그렇죠? 그럼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와 시험당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노아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이것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3이라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이 간영하고 모든 게 썩은 그곳에서 의인이요 성령과 동행하는 자에게 자녀 3명이 출산했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축복,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현현 다시 실현된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의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심판의 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주. 어디에서도 살 수 없어요. 땅 위에 하늘의 물이 다 쏟아지고 땅의 물이 다 뿜어져 올라왔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어디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방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만들어 예수님이 피값을 해서 그 교회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후회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물 심판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침례로 바뀌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죄를 멸하셨는데 가슴이 아프시고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원역사가 끝나고 족장사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의 이 교회 시대가 올 때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의 물은 심판의 물이 아니라 성례의 의미, 즉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올라옴으로 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죄사함의 하나님의 성례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는 인류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인류의 역사, 그 구속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의 오메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의미를 넣어서 풀어놓은 게 이 12장 이후부터 계시록까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속사,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구속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세상에 다시 번성한 그 인간들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생명 있는 게 다 죽었잖아요. 노아의 가족에 의해. 그때 마귀 죽었어요? 루시퍼 죽었냔 말이에요. 사탄 죽었어요? 그를 따른 귀신의 영들이 죽었나요? 이 땅에서 생명 있는 것만 다 사라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인간이라고는 노아와 택함받은 그 아내와 아들들밖에 없었는데, 며느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다시 죄가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악한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탄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이 선고됐지만 그것이 뭐예요? 지금 유예되고 있는 과정 속에 노아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대가로 심판을 받은 거고 영적인 영역은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번성한 인간이 죄를 짓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당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말씀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고 내 속에는 좋을 대로 생각하고 그렇죠? 봉사와 섬김을 경히 여기고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죄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원역사가 마무리되고 12장에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 사람을 택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하면서 원역사가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를 짓는 그때의 시대가 심판하기 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이 가득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역사의 마지막을 하나님은 족보로 이어지게 하시다가 12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안 읽는 거예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딱 택합니다. 근데요 이 12장에서 택한 아브라함, 죄악이 관영한 데서 택한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서 택한 이 아브라함은 노아랑은 완전 달라. 얘는 우상 팔아 돈 버는 놈이었어. 신 팔아 장사하는 놈이야. 그리고요 악이 번성한 시대 속에서 거룩하지도 않았어요. 당대 의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죠. 동행했으면 우상을 팔았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탁월한 게 있는 것도 아니야. 노아에게는 만들라고 했으니까 얘는 나름대로 장인 정신과 기술과 달란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 보니까 할 것 없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 누구나 가잖아. 그러니까 넌 걸어가라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뭘 해도 안 놓는 이 시대 어떻게 하면 좋아. 어쨌든 보세요. 그렇게 해서 택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뭐야 하나님, 왜 우상깝깝한 놈을 택해? 뭐야 하나님, 왜 이런 애를 택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택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냐면, 이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죄가 관영한 상태에서 노아 때 확 심판을 때려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의 시작점, 족장사의 시작점을 아브라함을 딱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 택한 아브라함이요 아무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아무나야.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때 그냥 아무나 중에 하나야. 재능도 능력도 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깝깝하는 건 장사치 중에 하나야. 근데 그 아무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택하지는 않아요. 옆 사람에게 존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택하지는 않아. 보세요. 현재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뿌리가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원역사 마지막과 족장사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이어붙이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무도 없어. 이제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나왔어.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셈의 아내가. 그래서 아르바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가 제일 축복받았어요? 셈은요 아버지가 술 먹고 호딱 벗고 누워있는 걸 보고 조롱하고 놀린 게 아니라 뒤로 가서 이렇게 싹 입을 덮어줬단 말이에요. 즉 섬김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노아를 섬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 있었던 자였는데 함과 야벳은 놀렸잖아요. 그래서 셈이 가장 축복받고 나머지는 저주받고 그랬잖아요. 그 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족보가. 그러면서 그 셈이 아르바삭을 낳았는데 그 아르바삭이 쭉 낳고 하면서 창세기 12장 20절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멘.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계속해서 그 셈의 족보 속에 갑자기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즉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다시 또 심판이 선포됩니다. 종말 재림의 때. 오늘 이제 계시록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 계시록의 내용과 이어지는데 그 종말의 때 실현될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요 갑자기 셈의 족보를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그리고 롯이라는 사람을 딱 등장시켜요. 그러면서 이들이 아무나가 아니다, 셈의 혈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지금 임팩트 있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족장사,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신앙사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사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택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어쨌든 믿는 자랑 결혼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이제 짧게 설명할 텐데
그 두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시면서 본토 지쳐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둠이 있는 세상입니다. 노아 때는 그를 잡아서 다 멸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그 세상에서 나와서 다른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뭡니까? 그냥 어스, 지구, 이 세상이에요. 즉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중에 신앙을 갖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세상, 그 또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AD 90년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쓴 글이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족장사에서 시작 속에서 아브라함이 야 본토 치지 아비를 떠나 내게로 가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즉 우상을 깎아 팔던 예수 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썩어질, 멸망당할, 심판당할 세상을 뒤로 하고 아무 갈 바도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향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바벨탑을 세우고 못 믿겠습니다라는 세상 속에서 순종의 세상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족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롯 데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롯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나중에 뻘짓할 거 알까 모를까 우리 하나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못 데리고 가게 하지. 그렇죠? 눌러버리든가 아브라함아 난 너만 가라고 그랬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기업 물을 자로 조카 롯을 데려가서 침묵하세요. 셈족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마음, 조카 롯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품은 자를 하나님 역시 사랑하신다는 게 지금 창세기 이 족장사에 그거 절절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카 롯과 함께 떠나요. 근데요 그렇게 떠나가는 과정, 그 광야의 과정, 여정이 얼마나 고난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리고 시족 공동체에서 동네 떠나서 나가는 건 거의 죽음인데, 근데 고난과 고통 그 좁은 길을 막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가축이 많아. 막 걸어가는데 뒤를 돌아보니 은과 금이 많아져. 가다 보니까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종들끼리 싸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은요, 그 길 걸어갈 때 아브라함이 돈 벌 생각하고 걸어갔고 복 받을 생각하고 걸어갔습니까? 불순종의 시대에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서 간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 올바른 말씀의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내 어떤 통밥의 신앙이 아니라 경험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양이 새끼를 낳고 어떻게 우양이 그냥 번성하고 합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누가 사병들이 따라 붙습니까? 은과 금을 광야에서 어떻게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고 어디서 챙깁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말씀, 예수만 쫓아가면 창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요즘에 이자도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 제가 사례를 계속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를 강사로 막 세우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제가 많이 다녔잖아요. 보통 30만 원, 50만 원 강사비 주는데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받았어요. 뭘 또 어해요 또. 네. 믿음으로 가면 근데 믿으면 어머 어떻게 물질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어머 나 허리 아플까 봐 봉사, 허리 아프다 못해 부러져 이제. 근데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럴 때 요단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바라고 간 거 아닙니다.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의 길을 걸었더니 그 순종의 길을 타고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런 물질이요 아무리 복이 와도 수준이 안 되는 자에게 그 복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물질은 그 사람에게는 근심이 되고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또 조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어제 성경 이거 준비하다가 저 혼자 이 안에 들어가서 신나서 밤을 꼴딱 샜어요.
원고가 40페이지가 넘었는데 줄여서 줄인 건데 하여튼 기대하시라. 그래서 말이 빠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같이 복을 받았는데 뭔지 모르게 성경의 시각이 롯에게로 향하면서 그릇이 준비된 자, 수준이 없는 자가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너무나 재산이 많아지는데 종들끼리 싸우는 소리를 듣고는 롯이 잘 됐다, 이걸 핑계 삼아 내가 아브람 떠나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같이 가. 근데 계속 같이 가는데 벌써 떠날 생각하고 있으면 알죠? 표정 다 드러나. 아브라함이 그걸 모릅니까? 그냥 궁시렁대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열받아서 나 같으면 야 가버려 이럴 텐데,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너무 사랑하니까 얘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거야. 그러다 종들끼리 싸우고 이걸 빌미로 아브라함 형님 나 안 되겠습니다, 나 딴 데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포기한 것 같죠. 제가 깊게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하니까 보내는구나. 만약에요 대충 사랑하면 너 이놈 새끼야, 너 내가 다 물려주려고 그래, 너 임마 너 정신 똑바로 쳐, 너는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롯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야 아브라함. 롯이 자기를 너무 떠나고 싶어해. 그리고 머물고 싶어해. 순례자의 삶이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걸 아는데 얘가 너무 원하는 걸 아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가라. 이게 진짜 사랑이더라고. 내가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계속 중보하잖아.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까지 머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근데 이 멍청한 놈이 뭡니까? 자,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때요? 여호와의 물된 동상 같은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0절을 빠르게, 이건 내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기서 1부 때는 말은 안 하는데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해. 소돔과 고모라부터 소알까지.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에어리어를 딱 보여준 거예요. 소알부터 소돔과 고모라까지. 근데 나중에 조카 롯이 소알까지만 도망가게 해주세요. 소알로 들어가서 소알이 멸망을 안 당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당한 거예요. 이것도 또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쨌든 딱 보고는 와 여호와의 뭐래요? 시작.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영안이 닫히고 욕심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생각을 신앙화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그것을 신앙화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게 어디 여호와의 물된 동산입니까? 자, 따라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생각의 신앙이 아닌 기록된 말씀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최면에 걸려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간다 생각한 거예요. 사실 조카 롯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브라함과 같이 걷다 보니까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니까 복을 받는구나. 근데 그 핵심은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데, 어느 순간 그걸 까먹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가니까 복이 있나 보다, 딱 좋아 보이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자기화시킨 거예요. 신앙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건데,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막 죄 졌는데도 벼락을 안 맞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기 신앙의 모습과 상관없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거예요. 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구나. 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화의 오류인데 왜 그러느냐? 자기가 광야를 걸었는데 복이 막 임하는 거야. 그리고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마치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나에게 복을 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면 딱 보니까 복이 좋은 거야. 맞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저희가 저렇게 복이 좋은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준 동산인가 보다 하고 나는 절로 가야지. 이해해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란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 또는 전체적인 속성을 단정짓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브라함과 함께였고 아브라함이 걷는 말씀의 길, 순종의 길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 복이 자신에게도 오버플로잉 된 건데, 그것도 모른 채 단순하게 자기 삶이 잘 되니까 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저 땅이 저렇게 좋은 걸 보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땅일 거야 라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말씀 하나도 없었잖아, 하나님이 가란 말도 안 했잖아, 하나님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잖아. 혼자 착각한 거야. 우리 형제들,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한 자매예요, 3개월 있다가 헤어졌대. 예비대 때문에 제가 착각했어. 또 이 자매는 진짜 예비한 자매예요, 또 헤어져. 이 자매, 그게 일반화의 오류라니까요. 이게 오늘날 한국 성도들의 신앙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막 교회랑 개척해서 막 가요. 잘 돼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분들도 잘 되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잘 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뭔가 자기가 잘 된 게,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이 올라와. 그러면서 교회와 목회자를 경히 여기고, 자기 조금 인사하는데 내가 다른 분 인사하느냐고 그분 인사를 못했더니 날 무시했어, 이동훈이 날 무시했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 망하거나 어려워지거나 망한다, 어려워지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아요. 내용이 조카롯이 대표적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떠나면 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그거 원인은 간과한 채 일반적인 몇 가지 현상을 스스로 생각해서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알고 롯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엉뚱한 사람 곁에 서 있으면 빨리 옮겨야 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얘기를 하면 다른 곳에 가야 해. 그러나 복음을 얘기할 때는 무조건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잡다한 얘기 안 하는 거고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딱 깨닫고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것을 알고 롯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브라함 곁에 있는 신앙,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길 위에 있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 길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은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일반화의 오류를 통한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선포된 심판과 실현된 심판 사이에 있는 우리가 끝까지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튼 이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이야기하면서 걸어가. 더 놀라운 건 그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을 동일시해.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하면 최고의 나라죠.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부유하죠, 풍요롭죠. 아메리카 드림이 있는 것처럼 애굽 드림이 있었어요. 애굽 드림. 가서 애고 했지만 어쨌든 애굽 드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애굽의 내면은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과 주술이 가득했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술객과 박수들도 지팡이를 딱 던져. 와, 걔네도 막대기를 뱀으로 바꾸는, 그거는 거의 사탄급입니다. 그런 어둠의 진들이 있었던 곳이야.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자고 좋은 옷 입고 다니지만 내면으로는 우상과 술객과 박수와 무당이 천지에 음행과 악행이 가득한, 하나님이 가증 여기고 저주하는 것들이 가득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창세기를 누가 썼는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 이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몰라요? 동백에서 자랐잖아요, 모세가. 에?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에서 자랐지. 애굽에서 자랐으니 애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 모세가 쓰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는데, 롯이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더라.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가 애굽을 거기다 기록했다는 건 뭡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물질과 썩어질 세상의 축복을 쫓아가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화의 오류를 깨고 있다는 거죠. 즉 신앙은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이며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표면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철저하게 다르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물된 동산 갖고 애국 같았더라? 벌써 롯의 마음에는 세속적 영이 가득했어요. 아브라함 눈이 삐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죠. 소돔과 고모를 이렇게 보다가 광야 딱 보면 마음이 상하잖아.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잖아. 순종이 중요하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 살아나야 돼요. 이 신앙 회복돼야 돼요. 결국 여호와의 동산 갖고 그 애국 같다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말하기에 망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했던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라고 말하는 그것들 다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 성령과 말씀에.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불로 다 쏟아 부어졌죠.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마지막 때 이런 멸망받을 것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영적인 세계가 분명하고 그 세계관이 분명하니까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셨지만. 여러분 어떠냔 말이에요. 정말 한 번 사는 이 인생 길어야 120년인데 죽은 이후에 영생이 있다면, 천국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주일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나 시간을 대하는 태도나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막 죄를 범하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벼락 안 맞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역시 하나님 자비하시고 인자가 넘치셔, 하나님 다 아셔, 그러면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재림 때에 남들 다 들려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이러다가 핵전쟁에 다 낙진 맞아서 죽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제발 내 생각의 신앙을 버리고 기록된 말씀의 신앙으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세상이 붙드는 천국, 세상이 붙드는 천국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붙드는 천국, 부, 명예, 성공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바라는 천국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탈 때 이미 같이 다 타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해서 사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니까 야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여우도 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썩지 아니하는 것이 되길 바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정말 따른다면 불로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을 쫓아서는 안 돼. 근데 너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거 바라잖아. 교회 나와서 비는 이유가 중연부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공부도 집불 안 하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삶은 개떡처럼 살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 게을러서 자빠져 있으면서 뭐 잘 되게 해달라. 이게 얼마나 마귀가 기뻐할 내용들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늘나라 소각장으로 직행하는 기도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뻔히 보이는 그 광야의 길, 너무 힘든 길, 여기 너무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마음 돌리면 얼마든지 누릴 것 같은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말한 게 그거예요. 그걸 따르겠다고 한 놈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썩어질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빨리 읽고 내가 중간에 끊으면 그냥 멈추면 돼. 그냥 읽으세요. 멈추지 말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무슨 소망이 있게 소망? 하시며. 무슨 소망? 세상에는 두 가지 소망이 있다. 하나는 죽은 소망이고 하나는 산 소망인데, 산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산 소망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소망이다. 근데 산 소망이나 죽은 소망,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바라는 소망은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 없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자, 하시나니 소돔과 고모라 다 썩고 다 없어지고 불타 사라졌죠. 근데 주님이 뭐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자 산 소망이 그거라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 8절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대요. 행한 대로 보응한대요.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어떻게 행하라는 거야? 참고 선을 행하며, 이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나중에 이미 이제 실현될 심판 가운데 그냥 다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롯이 어떻게 됐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서서히 녹아들었습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그 후손, 그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아브라함의 곁에 붙어 주시게 해주셨고 오버플로잉 되는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름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조카로서 영적인 영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녹아들고 그 시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문화 속에 침몰해 버렸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자,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영접하는 것을 가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소망도 없고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왜 여기 왔나, 이 악한 세상에서 뭐하나,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 속에서 앉아 있다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가서 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성문은요, 해질 때의 성문은요 그냥 장이요, 삶의 장입니다. 삶의 장. 그 당시의 문화 속에. 그래서 광장에,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이렇게 광장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낮에 얼마나 더워요, 중동이. 해질 때쯤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거래하기도, 당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매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른들과 유지들이 앉아 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해요. 그 광장에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 있다는 것은 이 롯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나그네 둘이 오니까, 여기서 성경은 두 천사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모릅니다.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 주여, 그러죠. 말씀 보니까 제가 주석 써놨죠. 이 주가 어떤 분은 또 천사인 것을 알고 주님을 영접했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존칭이에요. 그냥 마스터. 그러니까 유대 문화 속에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는 문화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냉대함이 가득한 곳이었죠. 아브라함도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 있었지만 어쨌든 앉아있다가 나그네가 오는 걸 보고 어유, 오랜만에 나그네가 오네, 내가 저들을 좀 섬겨야 되겠다 해서 가서 절하고 내 주여, 내가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친절을 베푼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왜냐면 밤에 심판하려고 했거든요, 이 천사들이. 그러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푸고 해서 막 섬겼어. 천사로 알고 섬긴 게 아닙니다. 일말에 작은 신앙의 모습이 남아있었던, 경건의 모습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롯은 처참하게 소돔과 고모라 문화 속에 쩔어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데려다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쉬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근데 몰려온 그 구성원들의 구성 요소가 어이가 없어. 본문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갑자기 밤이 됐는데 노소,
여러분, 늙은 사람과 어린아이죠. 그럼 늙은 사람과 어린아이를 막론했다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준장년, 장장년, 잔장년, 할아버지까지 모든 세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 뭐예요? 원근 각처에서 모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들이 몰려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그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단어를 씁니까? 상관하겠다.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나그네를 좀 내놔라. 내가 이들을 상관하겠다. 성관계를 하겠다. 여러분,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건 뭡니까? 동성애 문화가 아주 오랜 시간 지속돼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문화로 고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들어서 이렇게 막 달라고 말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뭘 깨닫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도 안 갔겠다 이 생각도 들어. 어쨌든 완전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린아이들까지도. 요즘에 어린아이들 학교 교육 여러분들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교장선생님한테 따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혼돈을 주고 있잖아요. 여자인데 나도 남자를 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너 남자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요. 또 열받으려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어린아이까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6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의 악은요 동성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를 달라고 말하는 악이에요. 이해하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파악해낼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롯은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경건과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잘못된 도덕주의와 윤리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가 친딸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그네를 위해서 친딸을 그 수많은 남자에게 던져주는 게 의롭다고 여러분 그게 의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고 보호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진 전통이에요. 너무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건 잘하는 건데 지금 뭐예요? 그 지키는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자기 결혼도 안 한 딸들을 수많은 남자에게 강간하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의 도리를 지켰다, 세상의 의를 지켰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교회에서 동성애 관련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비판했더니 제 귀에 들어왔어요. 지금 안 보이는 우리에게 나왔는데 목사가 어떻게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성소수자들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 의가 뭡니까? 세상의 의잖아요. 그러니까 관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조카 롯이.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무리 경건하려고 했지만 그 문화에 싹 스며든 거예요. 싹 스며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의, 잘못된 도덕주의, 잘못된 세교관에 묶여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롯 스스로는 자기가 의롭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더 웃긴 건 7절에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행이 뭡니까? 나그네를 놔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내주는 것, 이게 의다. 즉 나그네가 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세상의 세속적 세계관에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그네도 지키고 친딸도 지켜야지. 싸워야죠. 그들이 난동을 부려도 경찰을 부르던가. 롯이 돈이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갈 때 지체하고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는 내 부동산 하고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그들을 회유하면 여러분 물질주의였기 때문에 그들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요 지 딸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롯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뭡니까? 그냥 자기 딸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개념과 가치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이 성문 앞에서 보세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이게 하는도다. 뭐냐면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법관은 아닌데 그동안 성문 앞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관장했던 겁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세상의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데 얘가 또 그 성문 앞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재판하니까 네가 진짜 재판관인 줄 아냐? 네가 진짜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써서 시대적 잘못된 세계관과 문화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밖에서 뭐가 옳고 뭐가 정의롭다 말해도 그것이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면 절대 정의롭지도 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롯의 취약점을 제가 살펴보니까 첫째로 롯의 취약점이 뭐였습니까? 그가 말씀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는 섬겼지만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가지고 있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고 누가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는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들은 자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취약점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고, 둘째로 사명자의 곁을 떠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화의 오류와 자기 소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딸까지 버리고 망가뜨리고 하여튼 멸망당하는 그곳으로 결국 귀결돼 버린 거죠.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떠나는 신앙은 무너질 수,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끝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롯의 취약점은 말씀의 세계관이 없는 신앙으로 세상과 문화에 지배당하게 된 거예요. 제가요 코로나 때 계속 교회 오픈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문자 온 줄 아세요? 저게 네가 목사냐? 사람을 죽이려고 교회를 여냐고. 제가 별 얘기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신앙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고 나오지 않는 분은 나오지 않아도 돼요. 온라인도 돼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런 걸로 문 닫으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했을 뿐인데 목사가 사람 죽인다고. 그게 뭡니까? 말씀의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본이 돼야지 말하는 그 본은 성경이 말하는 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도 인간을 따르는 자였다면 그 본을 따라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자리에 섰겠죠. 근데 말씀이 나를 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문을 닫습니까? 그래서 열었더니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세계관이 있으면 싸운단 말입니다. 근데 롯이 말씀의 세계관이 없으니까 딸까지 내주면서 잘못된 세계관에 붙잡혀서 나그네 지키는 도덕과 윤리가 최고의 선인 줄 알고 지 딸까지 포기하면서 돈은 포기 안 하면서 그렇게 했다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진리가 없고 진리를 전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종말이 오고 세상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돼서 지배당한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간신히 그 두 나그네의 도움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그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안 보여. 안 보여. 막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나서 이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을 대피시켜요. 근데요, 재밌는 건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또 다른 곳, 순종의 길 위에 서 있는 순종의 길, 순종의 필드.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멸망당할 세상,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세상. 즉 지금 멸망당할 세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멸망당하지 아니할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좁은 길을 걷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놀라가지고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 간청하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죠.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조카 롯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지 조카 롯이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의인이었으면 자기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가 얘를 그냥 보낸 거죠.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큰 도시에 의인이 없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노아의 이야기를 알아요. 저게 뭐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때문에, 그 노아는 살리고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프린스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한 거야. 그 23절에. 그러면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대화는 계시록이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8장 24절 26절인데 이건 내가 읽을게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주께서 꼼짝 못해. 그래,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네. 너무 똑똑하게 따져, 정말 얄밉게. 그러니까 하나님 딱 듣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놀렐루야.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닌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그래,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할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알고 해야 돼. 하나님 꼼짝 못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여요. 근데 보니까 의인 50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자 다시 의인 45명. 우리 아브라함도 통이 한 40명으로 바로 내려가지다. 45명 없는데 40명, 30명, 가끔 목사님들이 갑자기 50명, 20명, 10명 해버리니까 그런 줄 아는데 아니, 읽어보세요. 다 나와. 45, 40, 30, 20, 10. 근데 어떻게 돼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왜 의인 10명에서 멈췄을까? 9명, 5명 막 이렇게 돼도 됐는데, 유대 공동체의 최소 공동체가 구성되기 위한 미니멈의 숫자가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될 때는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10명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0명까지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왜 의인이 없었습니까? 롯 의인이었잖아. 나그네를 지키는 의인. 나름의 의인들 많았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의인. 왜? 그 문화가 동성애 문화니까 그걸 지지하는 게 그 시대에서는 의인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 닫는 게 의인이에요. 의인. 와, 우리 교회 엄청, 나 진짜 또 욕먹은 거 생각하니까 나 또 막 눈물 날라고 그러는데, 우리 문 닫아서 의인이야. 의인. 와, 우리 교회 그런 의가 없었습니까? 근데 그 의는 뭡니까? 성경 밖의 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의가 있었지만 그 의는 썩어질 의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의가 아니라.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예요. 계속 숫자가 줄어도 의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뭘 가리킵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도 없다. 만약에 전하는 자가 있으면 성령이 가만히 둡니까? 전달하게 하고 믿게 하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전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동시에 그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하면, 이게 마태복음 28장 아닙니까? 세상은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벌써 멸망,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시록에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먼저 죽은 자들, 믿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들려 공중으로 올라가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 들려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수명이 있다고 해서 아직 신앙생활 안 했지만 먼저 죽은 엄마보다 난 더 크게 신앙생활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절대로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해요. 지금 즉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반화의 오리에 빠져서 결국은 휴거 때 들려 올라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공중에서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이 쏟아질 동안 함께 있고 이 땅에 내려서 1000년 동안 함께 있고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까지 함께 있죠.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뭡니까? 구름 타고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겠고 막 CNN에서 찍고 동영상 찍고 유튜버들 찍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오셨고 믿는 자 다 들려 올라가는데 나는 찍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뭐예요? 들려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다 들려 올라갔어요. 믿는 자들. 자,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Nothing. 다 들려 올라갔어. 그럼 진리를 전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거야? 쏟아부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재림이 공중재림으로 지상재림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오시면 잠깐 머무셨다가 오는 거예요. 공중재림할 때 다 들려 올라가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죠. 그러니까 없지 하고 유황불로 다 쏟아 부었죠. 그것처럼 이제 다 들려 올라갔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그 즉시 그냥 죽어버려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따 계시록에서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함께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두 나그네가 천사들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인데 자, 이제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해야 돼요. 이제 결정 났어. 여기서 순종의 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가 이제 다 했어. 근데 감사한 건 뭡니까? 이 중보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막을 수 없었지만 조카 롯은 건짐을 받게 돼.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심판을 막고서 어떻게 하면 말하냐면 오늘 본문인데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간신히 조카 롯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브라함으로 구원을 받게 됐는데 이 천사들이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아브라함 너 아내와 딸들 말고 너에게 속한 자가 있니? 네가 사랑하는 자, 네 마음에 품은 자, 너와 관계된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해서 성 밖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지켜주고 있는 거야. 이 천사가 끝까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부모, 자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부담스러운 이 롯 형님 천국에 갔나? 아유 어떻게 모르. 만나면 진짜 이게요. 보세요. 이 놀라운 중보와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중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에게 다른 사람들까지 이렇게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본문 14절 16절 보세요. 내가 읽을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할 소행이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잖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겠는데 전과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표정과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죽을 때 어떡하?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요즘에 별의별 일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사위들이 안 가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이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해서 막 재촉하는 거예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홍주영 집사님 자매님 우리 그 성악가 집사님 그 공연을 가는데 한강에서 너무 좋아.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불꽃놀이를 눈앞에서 봤어.
그 공연이 2억 5천만 원짜리 공연이었대요. 근데 와, 진짜 와, 너무 아름다워. 못 봤죠? 난 봤어요. 근데 그 불꽃놀이를 대낮 12시에 했다고 쳐봐. 김새지. 빛도 안 보여. 그렇죠? 그것도 햇빛 쨍한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한밤중에 시각적 효과,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밤에 쏟아 부으시려고 했는데 동이 트는 거야. 이거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 참고 계시는 거야. 근데 이제 동이 트면 시각적 효과가 사라져. 이건 그냥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서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중에 이 성의 죄악과 함께 멸망할 까노라. 근데 이 롯 형님 봐봐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제가 주석 달아놨죠. 이 지체가 왜 지체?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도 지체할 이유가 없어. 사위는 이미 끝났어. 관심도 없어. 보니까 사위는, 사위가 관심 있으면 딸 내줬겠습니까? 마누라도 오래 싸서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소금 기둥 냈는데 슬퍼했단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럼 뭘까 도대체? 뭘까? 이 조카 롯이 왜 지체했을까? 왜? 돈밖에 없는 거예요. 돈, 물질에 대한 미련과 욕심. 그러니까 즉시 가야 되는데 지체하는 이유가 그 부동산, 골드바, 내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이게 누구와 대조됩니까? 제가 제 주석 써놨죠. 노아는, 원역사 속의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마다 즉시 산꼭대기 올라가서 120년 방주 만들었죠. 아브라함 즉시 떠났죠. 아브라함 독자 이삭 잡아 죽이려니까 즉시 그 다음날 새벽부터 개나리 보지 말고 이삭 데려가서 죽이려고 갔잖아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노아입니까? 성령의 감동에 즉시입니까? 머뭇거립니까? 이 물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심판으로 없어질 것이 천국인 줄 알고 거기에 기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 약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뭐래요? 억지로 인도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나 같으면 거장 너 그냥 꾹 눌렀을 텐데 그냥 억지로 끄집어내서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이 자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가 구원을 받든 못 받든 지금 계속 강아지 날라리처럼 살든 말든 우리의 중보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자비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의외돼서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놈 물질에 콕 박혀있는 놈을 손까지 잡아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보 기도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 세계관에 빠지고 무너진 그 롯과 그 가족들,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 부담스러운 아줌마 결국 뒤돌아봤다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렇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의 신앙으로 아직 못 선 거예요. 다 그나마 롯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안 돌아보고 간 거야. 근데 나 같으면 참 이 아내를 별로 안 좋아했나 봐. 끌고 갔어야 되는데 뒤돌아보면서 그러면 자기도 돌아봐야 되잖아. 아이고 저 옆에 있는 소금 기둥 나도 아이고 막 그냥 간 거야. 이런 남편 만나지 마세요. 네. 딸들만 데리고 간 거야. 딸들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천사가 소알까지 멸망시켜야 됐거든요. 근데 저 산까지 가라는데 너무 먼 거야.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간청해. 나 진짜 답답해. 롯 보면 내 설교주면 뚜껑 열려가지고. 천사요, 저기까지 못 가요. 관절염 때문에. 여기 소알 요 도시 가면 안 됩니까? 그래 거기 멸망 안 할 때 글로 가라. 그래가지고 소알이 간신히 살아나긴 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거기가 딱 가자마자 도착하자마자 그냥 불과 영이 한쪽에서 완전히 폭격하듯 쏟아져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냥 다 멸망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보세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소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과 그 두 딸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브라함 형님을 생각하고 내가 그래 소돔과 고모라 내 이 일반적인 오류에 빠져가지고 잘못했구나 착각했구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야 소알도 멸망당할지 모르겠다. 진짜 이런 놈을 중보를 하지 말아야 되나? 소알도 멸망당할지 모르겠다. 우리 산으로 도망가자. 딸들 산으로 가. 산속 동굴에 숨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 줄 아세요? 그 딸들이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어떤 아주 악한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이기주의, 개인주의도 아닌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 자기들의 미래만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아빠를 술 먹여서 골아 떨어지게 한 다음에 아빠하고 동침해서 씨를 가져. 두 딸이 친아빠랑 동침해가지고 씨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 자손 씨를 베게 돼요.
결국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가시. 이게 우리가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을 낳고 있다니까요. 지금 회개를 안 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지금 감사해야 될 때 아닙니까? 내가 살았는데, 그런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그렇죠? 감사하고 제사도 되는데 술 주니까 술 받아 먹어. 자빠져 자. 딸들은 그런 짓을 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요. 그런 인간 곁에 누가 붙어요? 마귀가 붙어요.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해야 하는 세상,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성경적으로 옳다고 말하면 세상에서 욕 얻어먹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세상이요, 그들을 세상의 세계관으로 물들여가고 있잖아요. 유럽이요, 대마초 정도는 지금 기호식품이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통계 자료를 봤더니 그 청소년 마약 그 경험 및 중독자들의 75%가 여학생인 거 아세요? 중고등학생 일어나봐. 여기 없나? 여학생. 그게 각성제를 먹고 이뻐지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마약 성분을 넣어가지고 중독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죠. 나는 정치인들만 보면 뚜껑이 열립니다. 표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악마에게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생각하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바른 교육 정책과 올바른 국가관과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길 가다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야,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인 줄 알아?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 그거 미국이요, 남한 그 한반도를 침략하려고 벌인 전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충격 아닙니까? 그렇게 혹시 배운 사람 있어요?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벌인 전쟁이거든요. 그 물자가 어디서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8월 15일이 뭔지 알았더니 콜라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했나 봐, 8.15 콜라를. 또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8.15 콜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지금 복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니?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진리를 가지고 세상 앞에 서 있니? 한 사람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은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구원하시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데, 너는 그 나그네 구원하겠다고 지 새끼, 지 가족, 지 나라 팔아버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세계관에 묶여서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말하는 세상의 노예로 학습되고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뇌돼서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짓밟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진짜 진리가 있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최소 10명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멸망당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 10명만 있으면, 이건 또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그 10명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과 같이. 보세요, 동성애의 문화와 타락한 세속의 문화가, 여러분 그인 10명만 있어도 뿌리 내리지 못해요. 제가 보세요, 그런 문화가 있을 때 최소한 싸움이라도 일어납니다. 싸움이라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죄의식을 계속 들게 할 거란 말입니다. 진리가, 성령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데 핍박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도 지쳤대. 맨날 데모하고 하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 바뀌는 열매들이 있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니 교회가 저렇게 데모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의인이 있으면 그건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를 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히 그들이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의 끝은 주님의 재림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 의인으로 서 있으란 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어쩌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다가 오시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들려 올라갈 때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 가족이 그 유황불에 맞아
죽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전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완전한 마귀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나라와 족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족속, 에소니까지, 그 종족까지, 한 종족까지도. 그리고 모든 종족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그제 끝이 오리라 함과 같이, 그럴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의인 10명 중에 그 10명의 숫자를 채울 수 있는 그 한 교회, 그 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있죠. 왠지 아세요? 지금 누군가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도처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멸망을 어찌 보면 막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유보시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나이가 들어 죽고 사고로 죽고 계속해서 죽어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다 주님 오셔서 들려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봉이 띄어지면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끝장나버리는 거죠. 성경은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심판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원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원역사의 모습이 물이 불로 바뀌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혹시 롯과 같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게 진리를 외치고 영혼을 가르쳐야 돼. 그 영혼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 학교, 세일의 학교나 이런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걸 주저하십니까? 여러분들 세계관이 썩어질 물질관, 롯과 같은 물질관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발 못 내딛습니까? 그러니까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의인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외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희망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그 마지막 중보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걸어갑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정표들이 됩시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마지막 때 원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족장사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아 잘못된 세속적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말씀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바이블 빌리버들로서 멋지게 일어나 세상과 싸우고 세상을 예수님이 소동케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소동케 함으로 그들이 죄의식을 갖게 하고 진리에 부딪히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굵고 짧게 주님의 성으로 확실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어둠의 시대, 이 혼탁한 시대,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고 설교가 다 설교가 아니고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습이, 아이들의 교육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교육이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더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세상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세상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미국의 자녀들은 대학 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꿈이 집에서 제일 먼 대학교 가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주여, 가정이 망가졌고 교회가 망가졌고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놀랍게 심판을 유예시키고 그 조카와 가족들을 건져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도전하며
또한 깨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진리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진리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로 말미암아 멸망이 지나가고 멸망이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끝까지 중보하며 어둠의 시대 속에 진리를 전하는 자요, 진리를 가진 의인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의 이정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기쁨이고 능력임을 알려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겸하여 살아가지만 번타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며 하나님 세상을 바꾸며 어둠의 진들을 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우리 성도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심판과 실제 실현된 심판 사이에 의인으로 서 있는 교회, 의인으로 서 있는 성도,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포된 심판과 실현될 심판 사이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족장사가 신앙사임을 또 이미 원역사 속에 있었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깨닫게 하셨기에 이제는 도래할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견지해야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하며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깨달았사오니 말씀의 신앙, 사역과 사명의 옆에 서서 그 좁은 길, 그 복음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것인지,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임을 깨닫고 배웠사오니 주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의인으로서 온전히 서 있어 멸망을 유보하며 또한 동시에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주님 나라에 하나님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이정표요, 다음 세대들에게 천국의 이정표요, 다음 세대들의 민족과 열방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능력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존귀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은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들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 견딜 수 없기에 우리의 전도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가지고 중보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